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남조 유다왕 10대부터 13대까지 궁중 선지자로 활약했던 선지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조의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네 왕의 통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다시 오심, 곧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예언했던 유명한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7장 14절에 보시면 이사야가 그 아하스 왕에게 예언한 임마누엘의 징조의 예언은 그로부터 약 740년 후에 처녀가 잉태한 아들 곧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역사 가운데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이 남유다 제12대 아하스 왕이 아수르 나라와 가까이 했을 때 이에 반발한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연합을 해서 남유다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큰 전쟁인데 이 전쟁에서 남유다를 침략했던 북이스라엘이 하루 동안에 유다 용사 12만 명을 죽이는 대접전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결국 이 전쟁에서 유다 백성은 처참하게 패배를 맛보고 그의 백성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가는 이러한 참담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그 구약의 역사가 역대하 28장 5절에서 8절까지 역대하 28장 5절에서 8절까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엄청난 전쟁에 겁을 먹은 그 남조 유다의 아하스 왕과 그 백성들의 모습이 마치 수비바람의 흔들림 같이, 옛 성경에는 살림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이렇게 그들의 마음이 두려움에 떨었다는 것을 그 이사야 7장 1절로 2절 오늘 본문에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려움에 온 백성과 왕이 떨고 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왕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 주셨어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너는 적군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말고 반드시 그 연합대군은 실패하고 돌아갈 것이며 앞으로 65년 내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 왕에게 절대 두려워 낙심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이러한 동료의 메시지를 전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를 받고도 이를 믿기를 거부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의 징조를 왕에게 보여주는데 바로 그것이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이에요. 이때 어떤 징조를 주셨냐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놀라운 메시지를 선포하셨어요. 오늘 이 본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구절이 14절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라고 하나님이 아하스 왕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를 줬는데 여기 임마누엘이란 단어가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이 임마누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에요. God with us. 하나님이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이 은혜로운 말씀의 의미가 바로 임마누엘이란 말 속에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과 유대 왕에게 유대의 백성들에게 이토록 놀라운 위로와 격려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극한 고난 중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바로 유대 나라와 유대 백성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끝까지 돌봐주시고 그들을 책임져 주시다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 7장 14절 그 임마누엘의 징조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책임져 주시고 이 극난 속에서도 이 고난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이 너희들을 잊지 않겠다는 이 놀라운 위로의 메시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이 아하스 왕이 문제가 된 거예요. 왕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마음이 편치가 않았어요. 두려움의 마음이 그치질 않은 거예요. 오히려 아하스 왕은 곤고하면 곤고할수록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멀리했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께 더욱 범죄했다는 것이 성경의 증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역대하 28장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유대 백성과 유대의 왕을 위해서 이토록 놀라운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런 동행의 약속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하나님을 거부하고 더욱 하나님 앞에 악행을 행하고 범죄해 버렸다는 거예요. 아마 이런 아하스 왕의 악행을 보면 당장이라도 하나님이 남조 유다와 이 왕을 멸할 수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그 왕과 유다를 기억해 주셨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구약의 열왕들의 이야기를 여러 번 우리가 반복하면서 그 열왕들의 이야기 속에 공통적인 한 부분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악행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많은 왕들이지만 그래도 그 왕들과 이스라엘 민족을 늘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리시고 하는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하스 왕도 마찬가지. 바로 그것은 여러분요, 하나님이 바로 남조 유다 아하스 왕 그 민족 앞에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군 다윗과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마침내 아하스 왕에게 임마누엘의 징조의 예언을, 임마누엘의 징조의 축복을 해주신 거예요. 국난에 빠져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또다시 유다를 그 위기에서 건져내시고 거듭 회개의 기회를 허락하시는 놀라운 긍휼과 자비를 그들 민족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임마누엘의 징조는 언약의 백성의 구원을 위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상징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징조는 바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대림절 기간에 성탄의 기사 가운데 이사야 7장의 말씀을 오늘 말씀으로 정했지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현실과 자꾸 이렇게 연상이 되고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도 지금 어떤 때보다도 위기와 혼돈 가운데 처해 있는 거예요. 대통령과 온 백성들이 정말 혼란스러워서 이렇게 몇 달째 국정이 마비되고 온 국내의 뉴스 가운데 오로지 오늘의 이 문제로 뒤덮이고 있는 현실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금년은 이러한 와중에 우리가 성탄절을 맞게 돼 있는 거예요. 저는 어쩌면 오늘 이사야 7장의 이 배경 아하스 왕의 역사가 바로 오늘 이 시대의 역사와 방불함을 느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금년도 성탄절은 왠지 그 어느 해보다도 절실함이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첫 번째는 임마누엘의 징조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1차 성취됐다는 점이에요. 임마누엘의 징조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1차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사야 7장 14절의 이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의 초림 사건으로 예수님의 초림으로 1차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많은 예언 활동 가운데 아주 중요한 예언이 바로 메시아 도래의 예언이에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이 메시아 오심의 도래는 어떻게 보면 신구약 성경 전체를 뚫고 가는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방대한 그의 예언서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에 바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수차 여러 차례 반복해서
전했다는 사실이에요.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이 담겨있는 이사야 7장 14절에 바로 임마누엘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게 되고, 또 이사야 9장이나 이사야 11장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너무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예언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불행히도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의 오심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예언했지만 당사자는 결국 자기 눈으로 오신 메시아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셨어요. 그러나 이사야가 예언한 지 약 740년 만에 천사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이 모든 일에 된 것이 주께서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성탄의 역사적인 배경을, 성경적인 배경을 설명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마태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오심이 임마누엘로 오시게 됐는데, 그 모든 임마누엘의 역사가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이 온전히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이 역사가 우리의 역사 가운데 성취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역사예요. 뿐만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천하 만국을 환하게 비추는 큰 영광을 보고, 큰 광명을 보고 이사야 9장 1절로 7절에 또 오실 메시아를 이렇게 예언했어요. 오실 메시아는 흑암과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들에게 큰 빛을 비추는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흑암에 처해 있는, 사망의 그늘진 곳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침내 큰 광명으로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는 놀라운 오실 메시아의 예언을 그렇게 선포한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큰 광명으로 평강의 왕으로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역시 이 말씀도 마태복음 4장 14절로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740년 전에 예언했던 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짐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한 이사야 선지자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는 그 한 싹이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이미 그가 증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장차 태동할 메시아의 복음운동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신비롭게 이제 이 땅을 덮을 것이고, 이제 오실 메시아가 오시면 이 땅이 모든 불의를 치시고 공의와 성실로 이 땅을 다스릴 것을 예언한 말씀이 바로 이사야 11장 1절로 2절의 말씀이에요. 이 모든 게 다 예수님 오시기 약 740년 전에 이사야가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언을 했던 거예요. 이사야 11장 1절로 2절 보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라. 여러분, 누구를 말씀하는 겁니까? 바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메시아의 복음운동이란 이렇게 우리가 또 정의할 수가 있어요. 이사야가 예언한 이 말씀대로 결국 메시아의 운동이란 궁극적으로 무엇인가? 창세 이후에 전무후무한 이 이상적인 은혜의 시대가 이제는 이 땅에 우리 인간들의 세계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마치 큰 빛이 꺼지지 않고 영원히 밝은 세계를 비추듯이 오실 메시아의 세계가 이러한 세계를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에 마침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노래를 전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메시아 운동이란, 메시아의 복음 운동이란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깜깜하고 아무리 혼돈되고 위기 속에 있는 우리들이지만은 마침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상적인 은혜의 시대가 우리 앞에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핵심 사상이기도 한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대로 바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이사야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이 땅의 가장 큰 자로, 또 그 위가 영원한 것으로, 그의 나라가 무궁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이 말씀을 누가복음 1장 31절로 33절 보면 드디어 천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삼을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역사예요. 지금 읽어드린 이 누가복음 1장 31절로 33절 말씀, 오실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됨을 선포하고 있는데, 바로 이 말씀이 여러분 어디서 우리가 흔히 봤던 거예요? 사무엘하 7장에 나왔던 다윗의 언약의 모든 내용이 함축되어 마침내 이 땅에 예수님의 오심으로 실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성탄의 역사는 이미 만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정확히 맞게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비록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는 계시만 받고 직접 보진 못했지만 마침내 예수님의 성탄은 그의 예언 그대로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임마누엘의 놀라운 축복은 예수님이 초림하심으로 이 땅에 성취가 되어버렸어요. 이제 두 번째는 이러한 임마누엘의 징조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최종 완성된다는 점이에요. 저는 이걸 두 번째 대지로 놓고 싶어요. 임마누엘의 징조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으로 최종 완성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매년 맞는 우리 성탄절의 의미가 어디 있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우리는 해를 거듭할수록 연말이 되면 성탄절은 어김없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몇 년 전에도 오고 작년에도 오고 올해도 오고 또 내년에도 올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오고 가는 이 성탄절 속에 우리가 꼭 간직해야 될 아주 중요한 믿음의 핵심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뭡니까? 재림에 대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제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이 오심으로 이 땅의 모든 역사를 최종 완성시키는 그 시점이 점점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그 소망을 우리는 더 뜨겁게 간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아의 오심의 예언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일부 성취가 됐고, 이제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전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이 놀라운 역사를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보니까 이렇게 이사야가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이사야 11장 6절로 9절 말씀 보니까 이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에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피조의 세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11장 6절로 9절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연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과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있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이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다운 세계예요. 말 그대로 정말 은혜로운 세계고 정말 이상적인 세계예요. 바로 이 세계가 우리 주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질 놀라운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여 년 전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의 의미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점점 다가오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우리는 더 뜨겁게 간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연말에 그 취함을 통해서
감정적으로 그저 기쁘다고 오셨네 캐롤을 즐기고 연말을 맞이하는 이런 감정적인 그런 기간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성탄절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완성되어지는 놀라운 시대적인 징조를 우리는 보고 영적인 느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 타락이 오늘까지 우리는 우리들의 죄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땅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모든 만물이 바로 우리들의 죄악 때문에 이렇게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9절 이하에도 나오죠. 아담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 땅이 저주를 받고 이 땅이 결국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결국 여자는 해사의 고통을 당하고 남자는 수고의 땀을 흘리는 아픔을 맛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 뭐냐? 범죄의 결과요. 타락의 결과였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싹은 오직 사망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때의 성탄은 바로 이 모든 처음 하늘과 처음 세계를 다 무너뜨리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도래케 하는 놀라운 소망의 세계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이러한 최후의 성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임마누엘의 징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완성될 최종 완성의 단계를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 바로 성탄의 본질이 된 거예요. 이제 2000년 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누일 곳이 없어 냄새나는 짐승의 먹이통인 말구 위에 찾아오셨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2000년 전에 초림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참으로 찾아올 마음이, 찾아올 심령이 이 땅에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했으면 우리 주님이 냄새나는 말구 위에 태어나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성탄절을 한 주 앞둔 바로 이 시점에 우리 모두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끗하게 겸손하게 비워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2016년도 이 한 해도 알게 모르게 지었던 모든 교만한 모습들, 도저히 우리 주님이 내 마음을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완고했던 나의 모든 죄악들을 이제 다시금 이 아침에 주신 신령한 말씀의 불로 다 태워서 이제 찾아오신 우리 주님을 우리의 심령 속에 온전히 잉태시키는 이러한 놀라운 참된 성탄의 의미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이제 이 한 주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다듬고 지나온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이제 우리 주님의 성탄을 온전히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갖고 성탄을 기다리며 이 한 주를 또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